우리 예배 잘 드리자. 목사님 말씀 잘 듣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 듣고서 마음의 고백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 걸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걸 읽고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꾼이 아닌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제가 매 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다은 친구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100명 중 1명을 잃는다 해도 그 1명을 버리는 것이 아닌 99명을 안전하게 해두고 그 1명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 주신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나도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아낌없이 나누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걸 실천하는 내가 되어야지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송혜인님을 꼭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만 더 읽어줄게요. 김서원이라는 친구가 고백했는데요. 수련회가 끝나고 흔들리지 않던 믿음도 잠시 세상을 살다 보니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다시 찾을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귀한 친구들의 고백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마음의 고백을 나눠주셔서 다음 주에도 귀한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하고 물음표를 붙였어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친구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미신이 있어요. 어떤 미신이 있을까? 혹시 세상 속에서 들어본 미신들이 있어요? 뭐라고? 한숨 쉬면은 엄마 아빠 수명 10년 줄어든다고? 벌써 돌아가셨겠는데? 옛날에 한숨 쉬면 복 나간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부모님 수명이 주는구나. 그렇구나. 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빨간 펜으로 이름 쓰면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빨간 펜으로 쓰는 걸 굉장히 예의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숫자 4. 요거가 죽음의 사자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가보면은 사자가 뭐로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네, 중간중간 사진 띄워주세요. F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음의 숫자 4 요거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사는 불길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군대 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무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어떻게 된다? 네, 도망간다. 그래서 절대로 애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미신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 학교 운동장에 이거 제가 예전에 이건 중등부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어. 학교 운동장에 어떤 동상이 있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요즘에도 요거 있어요, 학교에? 없어요? 없어? 이거 없구나. 그럼 너네가 이걸 모르겠구나.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에 한켠에 이렇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리고 때로는 율곡, 이이 그런 동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밤에 12시가 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갑자기 그 동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은 피고 있는 책을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해. 이순신 장군은 칼을 꺼내. 그러면서 둘이 싸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승패가 결정이 되면 아침에 와보면 진 사람이 이렇게
눈물이나 코에서 이렇게 피가 난다 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아이들은 학교를 막 달려가가지고 뭘 해요? 오늘은 누가 졌을까?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 있었는데 너희는 모르는구나. 선생님들은 아시죠? 아시죠? 네, 당황해서 나만 그런 줄 알고. 네, 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밥을 먹고 누우면 뭐가 되죠? 소가 된다. 그래가지고 눕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밥을 먹고 누우면 돼지가 되지 왜 소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또 그런 미신도 있어요.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미역국 먹고 성적 올라본 사람. 아, 미역국을 안 먹는구나. 있구나. 많이 올랐어? 안 올랐어? 조금. 미역국을 먹으면은 뭐 시험에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냈을 행운의 편지. 여기 이게 이 편지는 한국에서 시작돼요. 원래 한국 아니지 않아? 영국에서 시작돼요. 지구를 10바퀴 돌고 돌아온 편지다. 이 편지를 10명에게 보내지 않을 시 새벽 12시에 집이 붕괴되는 꿈을 꿀 것이고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초등학생 같아. 원래 보통 뭐 집이 붕괴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큰일을 당한다던가 뭐 그런 게 써져 있고 2명에게 보낼 시 뭐라고 써져 있어요? 행운이 오고 7명에게 보낸다면 다시 일어나 나 왜 안 보이니? 가게 일이나 회사 일이 잘 풀리고 10명에게 보낼 시 부자가 되고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행운의 편지 솔직히 나는 보내봤다. 혹시나 해서 보내봤다. 왠지 찝찝해서. 자, 2명, 3명, 3명. 자, 눈 감아봐. 솔직하게 눈 감아봐. 다 눈 감아봐.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 나만 볼게.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나는 솔직히 저거 좀 의식해가지고 몇 장 보내봤다 하는 친구 조금 늘었어요. 네, 내려주세요. 네, 저도 보내봤어요. 초등학교 때 왠지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이거 안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런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아들을 낳기 위해서 돌하르방이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돌하르방이 있어요. 그래서 코를 만지면 아들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돌하르방 코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네, 어쨌든 한국에는 이런 수많은 미신들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는 많은 미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이스라엘에도 미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양문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연못 주변에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천사가 언제인지 몰라. 그냥 갑자기 그 물에 탕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다시 날아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신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매일매일 그 자리에,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돗자리를 펴놓고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먹으면서 언제 천사가 내려올까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미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뭐 빨간 펜으로 아니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뭐 싸운다 이런 유치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럴싸한 미신들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신이 있을까요? 어떤 미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행복한 삶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뭐 행복한데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근데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미신이 있죠? 적어도 행복하려면 어디 이상은 가야 돼. 어디 이상 가야 되죠? 스카이는 가야 돼. 그래, 스카이는 나와야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30분 하루에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런 게 그 교훈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학교들도 봤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미신이자 거짓말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말 그것이 진짜 그럴 것인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8년 된 병자도 그런 미신 정말 그럴싸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신이었을 거예요. 천사가 내려온대. 천사가 갑자기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 천사가 그 말 그대로 목욕하는 거죠. 그거에 탁 들어갔다가 딱 나가면은 엄청나게 거룩한 물이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질병이 다 낫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 미신에 속았어요. 그래서 그 미신에 속아서 그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의 살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죠? 6절 말씀 보면 여기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연못만 바라보고 그 미신만 바라보고 그 미신에 속아서 하루 종일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 저 치유해 주세요. 저 제발 좀 이거 아픈 거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네,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저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저는 안진뱅이라서 제가 직접 들어갈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저보다 더 빨라서 저는 계속 낫지 못한 채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낫고 싶으냐? 네,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계속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부족해서, 제가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제 상황이 이래서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SNS에 유행했던 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알죠? 홍대에 어떻게 가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이러면서 춤추면 춤은 못 추겠다. 여러분들 이거 연습했죠? 노래 꺼주세요. 이게 너무나 큰 밈이 됐어요. 정말 완전 딴소리잖아. 어른들은요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왜 홍대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이걸 왜 대답하고 저 아이들은 왜 춤을 추는가. 아마 어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 교육할 때 선생님들한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라고 했어요. 홍대 어떻게 가죠? 그러면은 친구들이 어디 어떻게 가죠? 라고 물어보면 그냥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라고 제가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따가 공부할 때 선생님 홍대 어떻게 가요? 아니면 어디 어떻게 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마 많이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서 이런 뭔가 질문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것,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다란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니? 행복하고 싶니? 행복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예수님, 저 너무 행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들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 행복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면, 네 예수님, 제가 내신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집은 가난해서 좋은 학원도 고액 과외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고요. 제 상황은요,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는요,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미신들,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들,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걸 세상 속에서 듣고 나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 우리의 치유의 기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은 쏙 빼고 어느샌가 세상에서 들었던 수많은 미신들을 가지고서 그것만 있으면, 아니 나는 그게 없어서, 난 지금 이게 부족해서, 우리 집은 이렇게 살기 힘들어서 저는 불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짜 해결책을 두고서 어느샌가 계속해서 미신만 믿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원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셔서 그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꼭 하시거든요. 너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돼. 너가 먼저 믿어야 돼. 믿으면 너는 치유될 거야. 너가 정말 믿고 너가 죄 용서를 구하고 죄 구원을 받으면 너는 치유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치유와 기적의 그런 사건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을 구하시지도 않고요,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되게 특이한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 또 어떤 사건이 있죠? 죽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은 사람한테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야, 너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느냐? 대답을 안 하네? 네가 믿음이 없구나. 그냥 그렇게 죽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찾아가셔서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나사로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 정말 그 믿음을 물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38년이면요 평생을 그 아픔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미신에 속아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연못만 바라보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모든 삶이 다 무너져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조차 없이 거의 포기하고 계속 그 미신만 떠올리면서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어서,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어서 나는 낫지 못한다 라고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그에게 믿음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죄사함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먼저 물어보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먼저 일으키셨을까?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은 회복이 불가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먼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 소망도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정말 사람들이 그곳은 다 피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프고 그렇게 병자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고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자마자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그 사람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구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환난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아파하고 계시고 그것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친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베데스다로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가셨던 그 예수님, 오늘 저를 만나러 이곳에 와주세요. 예수님, 저도 너무나 힘들고 예수님, 저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기적과 같이 자기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사건을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누워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일어난 거예요. 죽어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픔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그 미신들이 믿겨질 정도로 삶이 다 무너지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세상의 기준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구원만이 중요하고 죄사함만이 중요하니까 너의 삶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위러브에서 하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사를 들으시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정말 힘들 때는요 주님이 멀어 보이고요 세상의 소리들이 더 잘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미신을 듣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너무 멀어 보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공감하시고 함께 울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 아픔과 제 마음도 공감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세상의 그 미신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드니까 미신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이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그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나의 행복은
나의 모든 회복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되는 우리 영락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빠르게 오지 않아서 어느샌가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의 아픔들을 공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린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 정말 괴로운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을 공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미신들이 더 믿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내가 다시 일어나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다른 이야기들, 세상의 미신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제게 함께 하신다면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면 제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